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캐롤 중에 실버벨 그 캐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이 캐롤이 탁 떠오르는데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미소가 탁 머금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짧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가사처럼 많은 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또 얼굴에 그 성탄을 기다리는 설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저도 모르게 한 사람의 눈이 저랑 마주를 치게 됐어요. 그분은 참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이렇게 툭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참 많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 다시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다 기쁜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성도님은 기쁜 성도님들이 계실 거고 어떤 성도님들은 기쁜 척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즉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어딘가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니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어 헛헛한 그 현실 때문에 또 마음이 짓눌려지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상실감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진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게는 기쁨의 찬송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어찌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주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이러한 현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한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 이면에 마리아가 겪어야 될 현실은 고통,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 차가운 시선을 뚫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고통받아야 되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마리아가 맞이해야 될 성탄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눈물 그리고 고통, 두려움의 성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문제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찬양합니다라고 하며 기뻐하더라는 것이에요. 즉 그 어두움의 한가운데에서 영원히 절망하여 그리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오히려 마리아는 기쁨의 촛불을 밝히며 그 어두움의 현실을 몰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답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쁨의 촛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쁨의 마리아의 창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답을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시선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성인 중
41%가 일상에서 기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100분이 앉아 계신다라면 40분의 성도님도 사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그리고 기쁨에 대한 갈망도 없은 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되어지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세요? 갑작스레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으시죠? 기회를 주시고 물으셔야지 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은 저만 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신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비장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고개도 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즉 40%, 아니 그 이상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기쁨을 상실해가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가진 것이 부족한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상황, 환경, 하나님 그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들도 모르게 갖고 있는 왜곡된 시선, 그 시선이 만들어낸 재생산된 잘못된 결과에 우리가 동의한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를 더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이 시선, 내면의 시선은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바르게 교정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시선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합니까? 그 잘못된 왜곡된 신앙, 그 잘못된 시선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가 바로 비교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맞지요? 근데 왜곡된 시선은 뭐지요? 하나님은 그만 사랑한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비교의식을 재생산하여 끊임없이 그 생각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둬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이 맞다 확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왜곡된 시선의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그 무서운 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역사되어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외적인 것,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그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지금도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랬지.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 추억이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그 추억거리 때문에 싸우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환경을 개입하셔서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들도 그때는 분명히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을 내가 견디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은 끊임없이 간섭을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중간에 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세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의 배, 즉 내 심령 속에 내가 잘못된 왜곡된 시선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하며 판가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째요? 나는 기쁘지 못해.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라는 절망적인 키워드만 생산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러한 현실, 여러분 마리아라고 예외였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천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고결한 뭔가 높은 뜻이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겸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 비천하다라는 이 단어는 낮고 천한 상태 그리고 굴욕적인 처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면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굴욕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꿈을 꾸며 남편 된 요셉과의 그 신혼의 단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씀. 한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아브라함의 그 율법을 지키며 그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 그런 현실에 마리아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천하다, 굴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왜곡된 시선이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바라보니까 왜곡된 결론을 재생산하여 그 속에서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마리아도 그 생각의 감옥에 갇힐 수 있잖아요. 나 너무나 비굴해, 나 너무나 불쌍해, 나 너무나 힘들어 라고 말하며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요, 위대한 반전을 일으켜요. 그 반전이 바로 46절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찬양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갈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메갈리노라는 이 단어는 노래하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확대하다. 두 번째, 크게 만들다. 즉 메갈리노라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 찬양의 노래의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가 메갈리노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게 맞아요.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크게 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확대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글자가 잘 안 보이면 뭐예요? 돋보기로 이렇게 봅니다. 핸드폰은 어떠세요? 요즘에 노안이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핸드폰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글자 키우기 이걸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확대해서 봐요.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카메라를 켜가지고 확대해서 또 그 글도 봅니다. 예,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충분히 돋보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돋보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돋보기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확대되며 크게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란 어려움을 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내 감정에 대해 혼잣말 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확대하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대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며 말씀의 확대경을 자신에게 비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은 것, 그게 메갈리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안타까운 연약함이 뭡니까? 내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왜곡된 그 말을 자꾸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메갈리노로 확대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메갈리노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믿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낸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발되던 그때였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대하면서 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골리앗이었죠. 그를 확대해서 보니까 자신들은 초라한 거예요. 대결할 수 없는 거예요. 메뚜기인 거예요. 그는 어찌합니까? 진영에 숨었답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때 골리앗을 확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확대합니까?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의 이면에 서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네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보다 크신 분이 있어. 그건 바로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확대하며 너에게 달려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던진 것은 조약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은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니 한 방에 넘어지며 승리를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크다라고 느껴지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절망하며 끊임없이 그 절망을 재생산하고 있는 왜곡된 시선의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기억하실 것,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하나님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전능하시다 선언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문제를 확대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삼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대하는 순간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확대하면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을 확대하면 찬양이 나온다. 하나님을 확대하니 마리아는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갈리노, 확대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신앙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또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닌 존재로 채워가라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뭘 내밀어요? 결제 서류를 내밉니다. 하나님, 사인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예 하나님 뭘 그것도 열어보세요. 읽어볼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제가 올해는 봉사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내년에는 봉사는 둘째치고 헌금도 1등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들 장가만 보내주면, 우리의 대학교만 붙여주면, 하나님 이 문제만 제발 해결해주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할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결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사인하셨어요? 왜 웃으세요? 사인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조건을 내믿는 안타까운 조건 신앙의 삶을 너무 자주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사인만 해주시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기뻐질 거라고 우리는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조건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결제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신다라면 그때도 행복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했듯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라는 내 속에 있는 재생산된 왜곡된 결론에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될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실 겁니다. 그게 신앙을 놓쳐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요, 매년마다 매달마다 나타나요.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이 모습이 나타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작아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속에 바로 조건 신앙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진리라면 마리아는 전혀 행복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여인입니다. 마리아 현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약속이 없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요셉 걱정하지 마. 네 부모 걱정하지 마. 이웃들 걱정하지 마. 율법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막아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고 떠나셨으면요, 할렐루야를 외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은혜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신 뒤 떠나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조건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상황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마리아를 공격하는 상황과 환경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조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다 마리아는 전혀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리아가 4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채워졌나요? 응답받았나요? 상황이 달라졌나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앞으로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도장을 찍어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 은혜라는 말씀만 주시고 가셨어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 하겠대요? 조건이 비록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가 48절에 등장해요. 48절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에피블레포. 이 에피블레포라는 이 단어는 그저 씻어 지나가듯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자신의 마음을 그 대상에게 쏟아붓다. 이게 에피블레포예요. 여러분, 마리아, 분명한 것은 그 현실은 하나님을 전혀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답답하고요, 돌파구가 없고요, 출구가 막혀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마리아의 시선을 붙잡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리아에게 부어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래로, 인간의 피로의 가장 깊은 심연 속으로 향하신다. 즉 마리아가 하나님 그런데요, 저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아도 그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이 향하는 확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현실을 이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눈이 마주치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어째요?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삶을 지켜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노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인물이 있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레아의 남편이 누구죠? 레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라헬이죠. 라헬.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성역 공부 제가 해드릴게요. 다 알려드려요. 라헬을 사랑했죠. 근데 조금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편애하며 사랑했습니까? 편애했죠. 성경은 이렇게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더라는 이 단어가요, 퍼센테이지로 99.9래요. 완전히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라헬만. 그런 남편을 둔 기구한 여인 레아. 남편의 사랑 기대도 못해요. 늘 그 얼굴은 내 동생만 보고 있어요. 나는 남편의 뒷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기구한 운명처럼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인물, 그가 레아입니다. 레아. 근데 그런 레아가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여러분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죠? 루벤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블레포, 이 단어예요. 레아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만은 다르게 반응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에피블레포,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레아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비천한 인생의 여인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여인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에피블레포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시선, 그 돌보아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끊임없이 에피블레포,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우리가 축하하고 선물 받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 남이 알까봐 주저해서 가슴만 치고 있는 그 자리, 눈물 흘리며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에피블레포, 주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 채워주심이 마리아를 살리게 되어졌고,
그 채워주심이 레아를 살려주게 되었으며 그 채워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던져요. 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4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내 것, 내가 불러낸 것, 내 자녀라고 여기며 그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 눈물 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넣어 주셔서 그 삶을 견디어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시선 처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도 더하여 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탄, 비록 지금은 내가 기쁨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상황만 보고 슬퍼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비천한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신뢰합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